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고 2022년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축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탄도 돌아오고 새해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23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났으면 또 죽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도 점점 다가옵니다. 인생은 늘 이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시작과 마침의 반복인데요. 오늘 바울의 설교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작별의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마지막과 헤어짐이라는 것들을 늘 준비해야만 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건가, 부끄럽고 마음에 회한이 많이 남는 그런 모습으로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에 나타난 것처럼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절부터 3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17절부터 21절까지만 본문을 잡고 바울 설교의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의 이 강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해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제가 3대째 신앙인이고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몰랐어요. 그 전 여정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다른 성도님들도 아마 지명과 있었던 일들이 매치가 안 되고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대한 이해가 뭔가 조금은 갈증 같은 것들이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 당시 배경들과 이런 것들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 들려드려서 어떤 교훈 이렇게 살아라 딱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선배들을 알고 또 오늘 내 삶의 모습을 알면서 스스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별 설교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묻혀져 갈 것이 아니라 보석처럼 뭔가 조금 들어서 이렇게 원석을 닦듯이 좀 닦고 여러분들에게 정제하여 이 깊은 반짝이는 의미들을 좀 드러내어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설교를 조금 몇 등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도 은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가면은 아무래도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신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은 것을 여러모로 직감을 했고, 성령께서도 그와 같은 어디를 간들 박해가 없었겠습니까만은 굳이 또 묶인다, 결박당한다 여러 번 증언하시니 이거 예사롭지 않겠구나 하는 싶은 마음에 이제 작별을 준비하는 마음 속에 그들을 한 번은 보고 내가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밀레도로 장로들을 모아서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 나타나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성도들을 돌보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바울 사도의 설교의 초반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구별한 17절과 21절의 내용에 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하면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칭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 사역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이었던 것이죠. 목회가 눈물이었고 겸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도 맞죠. 즐거운 일도 맞죠. 그런데 그가 기억한 것은 그런 기쁨들보다도 자신의 사역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낮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내가 낮은 마음인데 모든 낮은 마음이에요. 모든 것에서 내가 낮은 마음,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눈물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눈물 방울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눈물 방울이 맺혔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오고, 그들의 헌신을 보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눈물이 났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마음은 어떤 걸 낮은 마음이라 할까요? 낮은 마음, 높은 마음은 또 뭘까요? 높은 마음은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되었고 너희는 내가 전도한 영적으로 내 자녀와 같은 존재니 마땅히 너희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여야 한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높은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 낮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수고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께서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나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들을 충성되게 여겨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니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내 이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손으로 일을 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히려 대접하며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인사를 구하지 않고 하겠노라. 이런 것이 낮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이 높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와 달리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보여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알겠는데요. 자식을 제가 셋을 키웠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이 경계선을 잘 걸어야 하는데요. 어떤 경계선이냐 하면은 연약한 내 자녀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그 존중의 선과, 그럼에도 마냥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개입을 해서 그들을 잘 인도하고 타이르고 교훈해야 될 그 의무 사이의 경계를 잘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실패를 잘해요. 매를 들 때 내 감정에 못 이겨서거나 속이 상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를 들 때도 심지어 있고,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매 순간 가장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됨에도 가벼이 여기고 부를 때도 참 많지요. 저희 자녀도 이 못난 아빠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초년병이었지만 이 목회도 2번 해보는 게 아니라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실수가 나오고 잘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 인생이란 실수투성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제 삶이 실수투성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바울 사도께서는 왜 그런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 아닐까. 자녀를 내 자녀라 생각하지 않고 그 눈높이에 내 무릎을 꿇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래 오늘 뭐 했니? 라고 안부를 물어주는 퇴근한 그 아빠의 자상한 그 마음, 이게 낮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가 하기 싫은 것,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뻔히 알지만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다치거나 마음을 상한 모습을 봐야만 될 때도 있죠. 그때 그 자녀를 향해서 내가 대신 분노해 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것을 겪어야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며 이것을 이겨내도록 간섭하지 말고 묵묵히 내가 견디는 것보다 더 힘든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될 때도 있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아픔도 사귀고 사춘기지 이러면서 견뎌야 될 시간도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에 열이 나서 울 때에 아파서 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플 때가 많은데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냉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녀가 넘어져서 이마가 쪼개져서 그 계단에 찍혀서 이마 한가운데가 살이 갈라져서 뼈가 보일 때,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마취를 시켜놓고 의사가 그것을 집을 때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느 부모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눈물 방울을 기억할 때는 바로 이 어버이의 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은 목회자와 아버지의 심정 속에서, 목회자로 있을 때는 오히려 낮은 마음을 생각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눈물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했다는 뜻이리라 싶습니다. 그의 생애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던 그런 생애 아니었습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선교여행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서의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바로 이러한 부모의 마음, 바로 이런 목회자의 마음이 대표하는 것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두 번째 그가 기억하는 건 뭡니까? 그 사역이 평탄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이간질을 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의 이 관계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사역 내내 늘 회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면 하면 인간적인 거 들어갔고 마음을 흔들고 선동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과 싸우고,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싸우고 그러는 동안에 아마 복음 전도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뒤로 밀려버리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 성도들도 휘말려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 모든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그 시험들, 한 개가 아니라 그 시험들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억울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억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럴 때 오해하면 오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하는데 매달려가지고 정작 전해야 되는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굉장히 쉬워요. 문제만 일으키면 되거든요. 문제 일으키기 너무 쉬운 겁니다. 이 사람 마음 한번 충동했다가 저 사람 마음 한번 충동했다가 이 사람 다독였다가 저 사람 다독였다. 그렇게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다 사람 쫓아서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밥 먹자고 밥 먹고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면 거기 가고 목사님 기도원 가자 하면 거기 가고 우리랑 좀 만나서 놀아달라 하면 그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일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다니는 그 일만 남고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한번 가르치지 못하고 목회가 끝나버리는 그런 불행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달은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한 자신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공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중이죠. 집에서나,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내 친한 사람들과 모인 소모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안과 박이 다르지 않게,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르지 않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유익한 것, 이게 무엇일까?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 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그 동사인데, 이 쉰이라고 하는 부사, 전치사며 부사, 무엇무와 함께, 무엇무와 더불어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with, 우리나라 한국말에 함께. 여러분, 그 말과 함께 페로는 내가 데려오다, 데려가다, 그 뜻을 넘어서 내가 지탱하다, 내가 나르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운반하다, 함께 참다, 함께 견디다,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갖고는 해석이 조금 어렵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유익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들도 꺼리낌 없이 교회에서나 집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상 지식인들은 야만인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게르만족이라든지 저 유럽의 민족들이 누구에게 밀려가고 저 추운 유럽으로 살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그건 바로 몽골인들입니다. 몽골의 유명한 징기스칸.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노략질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말 타고 그 시절에 싸움밖에 모르고 정말 아주 야만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애들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정말 그들의 삶의 수준은 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럽은 문명을 꽃피워서 철학과 예술이 아주 드높았고요. 종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사람들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깡패가 공부도 안 하고 한 그런 깡패가, 술 먹은 깡패하고 박사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깡패가 이겨요. 잡아먹는 건 언제나 깡패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나은 삶인지를 안 박사님들과 지성인들은 평화의 삶을 살다 보니까 평화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해이해져 버립니다. 뱃살도 해이해지고 다리 근육도 해이해지고 관절도 해이해집니다. 그런데 이 야만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지성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몸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야만인들이 공산당이 이 잘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잡아먹고 깡패가 기업을 삼켜버리고 이 야만족이 지성 집단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게 신앙에서도 생깁니다.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니까 해이해지고 풀어지고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받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남의 돈을 저거 하거나 이렇게 막 그러면요,
부정 타는 짓을 하면요, 자기 인생이 꼬이고 행운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그 메이저 프로 야구에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이 선수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실력도 대단한데, 이 선수는 항상 야구장 청소년 시절부터 쓰레기를 주워요. 봉지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지금도. 그 왜 그러느냐 하고 그 사람이 그 계획서를 딱 봤더니, 야구 선수는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운을 높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운을 높이려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 주워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버린 운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그런데요. 그런데 정말 전무후무한 야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요즘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영국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는데,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요즘 그렇게 두각을 나타나면서 알려지는 게 있는데, 이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번에 물었더니, 이 선수가 그걸 배운 거예요. 축구 선수가 실력만 되는 게 아니더라. 운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선수들이 이 구단에서 제일 착한 선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황희찬을 든 거예요. 그 전에 황희찬은 욕심이 많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랬고 막 그러기 위해서 싸우고 막 그랬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바뀌었어요. 실력만, 나만 잘해서 내만 욕심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입니다. 지금 운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나를 돌보느냐, 아니면 내가 내 행실로 말미암아 운이 사라지고 부정을 타느냐, 이거는 내가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혹여라도 내가 부정 탈까 싶어서, 혹여라도 내가 운이 없어질까 싶어서, 운이 끝날까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물에 막 목욕하는 사람처럼 바짝 해갖고 야만인처럼 막 그렇게 사는데, 기독교에는 엔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 은혜 속에서 뜨신 물 속에서 청산이 이러면서 있다 보니까 푹 펴져요. 그러면서 듣는 거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자기 인격이나 자기 지식의 수준은 이렇게 안 되는데 자기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를 무시하고 하다가 말로 싸울 줄 알고 싸움을 걸었다가 낭패를 본 박사님들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가만 보면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를 어떻게 절제하고 다스리는지를 몰라서, 긴장 상태가 해이해져서, 자녀 교육법을 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만 전할 수가 없고 모든 유익한 것들을 꺼리낌 없이 집에서나 공회에서 가르칠 필요를 느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삶도, 인간의 됨됨이도 내가 가르쳐야 하는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가 가져와 복음과 함께 너희를 가르쳤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사역을 돌아보면서 고별 설교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이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인? 오케이. 예수님 구원자? 오케이. 믿음? 오케이. 해결. 이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눈물 없는 울음으로 가슴 아파 몸부림치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어떤 그 죄성이나 인간성이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예 육성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성도들이 있죠. 저도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닮나? 그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입장에서는요, 어떤 보상의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그래, 이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심을 믿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습관이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편으로는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딱 바꾸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얘가 지금 나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것만 가지고 왜? 하나님 관계가 가로막혀서 지 인생이 꼬이기를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만 목적을 해가. 아빠한테 돈만 얻어내면 되는 아들처럼. 아니, 용서가 목적이라. 그것 때문에 상했을 부모님의 걱정하는 마음이나 부모님은 염두에 두지를 않아.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받을 용서만 생각을 했지. 나를 지켜보고 계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려 버릴 생각을 안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의 이 기능만 생각하지. 자식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 되심, 사람 되심, 그 인격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해라. 기능을만 딱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했던 그 마음, 그걸 회개해라. 이것은 유대인도 회개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욕심으로 섬기고 있었거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도 회개해야 되고.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증언을 줘.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수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주시다.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여기는 왕. 내가 명령을 듣고 내가 섬기고 그 법을 지켜야 될 나의 왕이시다. 나만의 왕이시 아니라 우리의 주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며 그 이름이 능력과 영광이 있는 이름으로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줄 알며 그 이름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가 너를 자기의 몸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 곧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너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에 관해서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회개. 회개라는 것은 유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야. 이것도 회개의 일부는 들어가 잘못을 뉘우쳐야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용서만 받고 안 돼갖고 또 빌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기쁜 마음을 가지는 유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능으로만 대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고별설교 앞대목에서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 아시아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여러 떠나기까지 항상 동일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항상 시종일관 동일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랑하는 그런 반가워하는 만남이나 식사 자리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교회 안에는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 섬김은 교회 청소를 하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해서 여러분들 대접을 하는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은 바울의 섬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로와 권사들이 섬기는 자들이란 거죠. 목사들이 섬기는 자들이란 거죠. 집사들이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호칭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장로와 권사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섬긴다는 것이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맡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목사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우리 권사님 많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자꾸 목사님 섬기겠다 하는데 목사님 됐다고 권사님 먼저 식사하시라고 맨날 그래갖고 마음 옛날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이유예요.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반대입니다. 지도자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밑에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섬김이나 교제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 사람 오냐오냐 해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이 섬김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목소리가 들리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이런 섬김은 이 강단에 세운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시행되는지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것은 장로와 권사들의 일입니다. 이 총회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의 일이 뭡니까?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돌아 감찰하고, 성도들이 겸손한가 교만한가, 성도들이 주를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잘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성도들의 이야기의 내용이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이런 것들을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돌아보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늘 감독하는 그 일이 바로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집사들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성도들의 앞에 서서 교회의 모든 구제와 모든 돌보는 일들을, 성도를 살피는 일들을 더 작은 단위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좋은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섬기는 이 일에. 그러니 성도가 나오는데 집사가 교회에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집사는 집사로 세우면 안 돼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듯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신교인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보다 앞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면 항상 우리 교단인데도 형제님 그래.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라는 부름보다는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한 청년이 우리 보통을 보면요, 장로님한테 형제님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잖아요. 목사님 안 부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그분 생각에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랑의 관계거든.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이런 건 직분이란 말이죠. 이 일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칭이란 말이에요. 이 한국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시대를 살아보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은 좀 양반, 집사님들은 뭐 중인, 그 다음에 성도들은 무슨 일하는 농민, 처음 믿은 사람은 장사하고 가죽 벗기고 하는 어린 사람들은 이런 조금 아랫사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말씀을 위해.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교회에 있어야 될 때, 교회에 필요한 거, 교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가르침 받아요. 집사님들에게,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자꾸 가르쳐. 오히려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는 말씀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단은 목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다 맡겨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 기능을 맡은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모든 유익한 것들이 이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 인간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이해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절도 가르치고요. 감사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말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칭찬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반성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모든 유익한 것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르침은 표리부동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위로받고 칭찬받으러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왜
잘한다 잘한다 해서 얼추얼수해서 현금 많이 내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느냐? 왜 그 기도에 눈물이 없고 그 찬송에 감사가 없느냐? 왜 형식으로 하느냐? 마음으로부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 회개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의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아래에 아직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 회개의 선포가 사라져가요. 그래갖고 장로하면 안 돼. 그래갖고 집사하면 안 돼. 그래갖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이걸 싫어합니다. 이걸 싫어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선포되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선포돼요.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뭐가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돼. 예수님을 도구, 구원의 도구로 보지 말아야 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예수님은 삶의 우선이 되어야 돼. 그가 길이 되어야 돼. 그가 알아야 될 너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 돼. 그를 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고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런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늘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기쁨이나 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올바른 성도의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또 그것에 입각한 주를 향한 섬김을 결단하는 결단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